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해석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실 때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러 사건들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해석이 되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아하시아 왕이 전쟁터에 있어야 하는데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 다락에 있다가 떨어져서 다쳐서 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물어보게 합니다. 그걸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물어볼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가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아하시아는 화가 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첫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또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보냈을 때 또 그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그 군사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쯤 되면 아하시아 왕이 무언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50명과 50부장은 아하시아의 사랑하는 부하였습니다. 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벌써 102명이 죽었는데요. 이 102명의 전사가 죽음이 그 아하시아 왕에게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쉬운 한 명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로 간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일어나는 아하시아 앞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엘리야를 찾아간 세 번째 50부장은 적어도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여전히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반대한 엘리야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이 50부장은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0부장은 자기가 섬기던 왕 아하시아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아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에게 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이 50부장이 무릎 꿇은 것은 엘리야 앞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50부장은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사람은 깨어있을 거야. 저분은 당연히 깨어있을 거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본다면 목회자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깨어있을 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제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은 언제든지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 왕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아하시아는 당장에 내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엘리야는 당장에 내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보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50부장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을 알았기에 그 50부장은 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에게 딸려있는 50명의 부하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쉬운 한 명이 오늘 한 명의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서 바른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서 그 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병 성교회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한 분 한 분 각자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사름을 당해 마땅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나와 내 가족, 공동체 지체 생명을 위해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의 내용이 50부장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회개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50부장과 같이 오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고 또 우리 공동체 50부장에게 딸려있던 50명의 부하들을 위한 이 간구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50부장이 하는 행동을 보고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한번 이런 상황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있을 때 왕과 왕비로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간구했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구하자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사르고 제단 주변에 있는 물까지 마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대결에서 이겨서 그 850명을 다 쳐 죽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세라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엘리야가 도망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엄포 앞에서 엘리야는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간 한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엘리야는 또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손에서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또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거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리하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이르러 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하시아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야는 이제 그 아하시아 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며 진행합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19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표어를 주셨죠? 기억나세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재정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제 마음엔 여전히 재정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자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두려움, 또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사역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왕 앞에 서서 엘리야가 담대함으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하시아 왕이 정말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그가 무엇이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 왕정 시절에 자신의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시죠? 아하시아 왕은 아들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에 그 아하시아는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의 모든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왕궁 다락에 간직해놓고 침상에서 껴안고 있던 아하시아가 죽은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이름을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다락에서 떨어져 병에 걸려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기억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사건들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겪었던 고난의 사건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하시아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아하시아와 같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죽은 후에 믿음을 계승할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지금 여전히 아들이 중요한 시절이기는 하지만 요즘 세대는 특별히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녀가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뒤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뒤를 이어갈 영적인 자녀가 우리 가운데에 있으신지를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없으시다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영적인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50부장과 같이 아하시아 앞에 무릎을 꿇으실 건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으실 건지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영적인 자녀가 오늘 잉태되어지고 또 출산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0부장과 같이, 오늘 등장하는 50부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엘리야와 같이 너무나 두렵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하시아와 같이 자녀가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자녀를 이 땅 가운데에 남겨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50부장과 같이 무릎 꿇어야 될 곳에 무릎을 꿇으며 믿음을 계승할 영적인 자녀가 생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